안녕하십니까. 영남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서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더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서 그의 남편이 죽고 결혼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죽음에 맞닥뜨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의 절망에서 절망으로 점점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0년이 지난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모압에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들이 모압에서 남편이 죽지 않고 아들들도 잘 자라서 그곳에서 자리를 잘 잡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방 땅에서 정착하고 자자손손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을 것이고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즉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려고 전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잘 되는 삶은, 즉 만족해 하는 삶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0장 아굴은 그의 인생의 교훈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런 강구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며 살다가 부자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한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망은 벼랑 끝이 아니고 저 푸른 하늘로 도약할 희망의 서곡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절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에게 절망하여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며 이 세상에서 실패하여 하늘에 소망을 두기로 결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망이여 절망하지 말라. 실망함으로 결국 희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살아야 할 희망마저 끊겨졌을 때 바로 그때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려는 전적인 믿음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절망은 우리를 희망으로 내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지점에서 마지막 붙잡을 희망의 끈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절망입니다. 나치 독일의 처절한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의 삶을 기록한 빅토르 프랭쿨 박사는 의미를 찾는 인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이내 몸도 쇠약해진다.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 자신도 희망을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갖도록 격려하는 사람은 마음과 몸도 모두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절망의 수용소에서 절망은 곧 죽음이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 즉 희망하는 인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부재된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 암담한 밤중에 있었으나 희망의 항구를 향해 노를 저어가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찾아 모압 땅에 온 그는 오히려 절망의 늪에 빠졌으며 다시금 희망을 향하여 발걸음을 고향 땅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들었는가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곳으로 가면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실낙 같은 희망을 품고 고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고 깎이우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 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공정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영롱하고 다이아몬드는 더 높은 압력을 받을수록 고품질 보석이 됩니다. 진주는 고통이 응고된 빛나는 결정체입니다. 번데기에 갇힌 어린 나비는 창공으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수록 더 화려한 색소를 더 많이 분비합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는 가슴에 박힌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향해서 머리를 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